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우리 오늘 영광교회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선택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기적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겉옷. 여러분 오늘 어떤 겉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겉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겉옷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치 왕이 가는 길에 깔아놓은 칼펫처럼 이 겉옷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칼펫이 준비가 안 돼갖고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겉옷을 깔았을까요? 당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무엇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물부터 갖다 줍니다.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으라고 물을 갖다 줍니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그 귀한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발을 닦아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서 그분이 발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깔아 드립니다.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죠. 왕처럼 대우해 드리는 거죠. 오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깔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깔아드린 겁니까? 네, 왕. 자기가 모실 왕이에요. 자기가 따라갈 왕으로 모시고 겉옷을 거기에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겉옷은 오늘날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귀족들이 입는 겉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입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또 그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이 겉옷은 생명과 같아요. 특히 사막 지역은 밤에 매우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은 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은 옷의 기능도 하지만은 이불의 기능도 하는 것이었어요. 즉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혹시 전당 잡거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밤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주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겉옷을 바닥에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워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이 아까우면 못 깔아드립니다. 또한 겉옷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겉옷을 내어주고 깔아준다는 것은 존경과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겉옷을 누구에게 깔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겉옷을 아낌없이 깔아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겉옷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지위와 명성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가진 겉옷은 어쩌면 이거 없으면 죽는 생명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왕 대신 주님께 아낌없이 깔아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께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했던 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는 했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당신이 정말 매하면 나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서 겉옷을 깔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겉옷을 깔아드릴 수 있는 왕이 내 삶에 없다면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를 믿는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겉옷을 깔아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은 마침내 영생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어요?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게 기적이죠? 기억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주가 쓰시겠다 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값 주고 산 거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값없이 아낌없이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요, 왕과 나귀 새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스스로 선택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러
가장 약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의 왕과는 구별되는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겸손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죠?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럴 때, 또는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언제죠? 원래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데 겸손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도 있죠. 참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낮아지려는 겸손함은 위대한 것이에요. 그 위대한 것이죠. 특별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업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함에 있어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복 받으려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올바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높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준 분이세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서 또 그 말씀을 강의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다시 또 묵상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 same level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자랑하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내려와서 자기가 만든 창조물과 같이 된 이 사건은, 그것은 겸손함의 극치예요. 더 나아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 사건은 겸손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겸손함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왕이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는 왕이 겸손한 분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이 용맹스러운 왕이라면 왕을 따르는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겁 많고 두려워하면 됩니까? 용맹스럽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신하 아닙니까? 왕이 겸손하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만하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겸손함을 배우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밖으로 아니면 내 속에서 은근히 올라올 때 우리는 채찍을 들고 우리를 쳐야 돼. 내가 과연 예수님 따라가는 자 맞는가? 그런데요, 겸손함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요. 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겸손함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함은요, 자기를 낮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요? 수치까지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난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봐 겸손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사실은 그것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날까봐 겸손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셨어요. 매 맞고 피투성이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까? 최소한 7번을 쓰러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으셨어요,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참하게 되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humilitas라는 라틴어로부터 나왔는데, 비참해지고 굴욕당하고 원치 않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부끄러움, 주님 때문에, 사역 때문에, 또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굴욕당하고 비참해지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도 자신을 낮추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치당하고 비참해지는 것까지가 겸손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때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은 낮아지고 그냥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겸손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높아지고 그리고 교만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은 비참해졌고 그들의 인생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아세요? 네,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이름이지요. 건국의 아버지. 그렇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독립선언문에 기초를 세운 분. 기억나시죠? 특히 시민권 공부할 때 보면 꼭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시민권 못 받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대통령만 빼고 온갖 중요한 직책은 다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공부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최초의 최신부 장관 누구냐?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네. 최초로 한 이 직책이 많아요. 네. 왜 이 사람에게 온갖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다고 그래요.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가 22살 때 스스로 반문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22살의 나이에 정말 일찍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반성을 거쳐서 12가지 덕목을 뽑아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해요. 첫째가 절제, 과음과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할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여섯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 중용, 극단을 피한다. 열째, 청결,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오늘날 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성의 문제로 무너지는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그런 종교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순결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누구도 이런 부분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프랭클린은 이 이상의 12가지를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여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네요. 뭘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어도 겸손이 없으면 이 12가지를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겸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단위를 13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매주 이 한 항목씩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해요. 그는 아까 말씀드리던 온갖 좋은 직책을 맡아서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일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완벽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독립기념선언문 기초를 놓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내가 온갖 좋은 정부의 높은 관리가 되었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고 좀 더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행복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겸손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삶은 마지막에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교만의 삶은 마지막에 실패와 고통을 가져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왕은 눈에 보기에 좋은 권세 있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왕이 지금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와 환호를 받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인기와 환호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흥분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네, 원문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호산나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왕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나 모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근데 그 예루살렘 3만 명이 모이는 그 성에 200만 명이 넘게 왔어요. 그럼 나라 전체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과 외국인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이거 당장 예수님 왕의 후보로 손색이 없고 대통령 후보로도 손색이 없어요. 당장이라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대통령 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사람들이 말하면서 저분은 정말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 메시아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예수 아니야? 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치에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환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직 자기가 밀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아직 안 됐는데 이미 된 것처럼 막 얘기하고 된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된 줄 알아요. 제자들은 무척 흥분했겠죠.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이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올바랐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가 눈앞에 왔다고 너무나도 흥분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처음에 왕이 되는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정도의 지지와 인기를 얻었다면 생각이 변할 만하죠. 아마 저 같으면 변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왕을 뒤에서 밀어주는 한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한 학자지만 나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 돼야지.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황영선 막 이러고 막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될 마음이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 제가 안 하는 그것도 교만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생각 변할 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식으로 얘기하면 끝나고는 목사님 성경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좀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신데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아마 right time이에요. 아주 right time이고 좋은 분위기의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왕이로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나를 위해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맞춰줄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셨어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결국은 실망시켰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대통령 세우신다면 대통령 꼭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꼭 목사가 되셔야 돼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업가가 돼야 돼요. 아니면 평범한 직장에 샐러리맨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환호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렸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수시로 변하며 수시로 우리는 그걸 따라갑니까? 사람들은 인기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까지도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는 정치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더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타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존중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예언 안 됐다면 예수님 굳이 겸손하게 보이려고 나귀 새끼 탈 필요 없어요. 말 타셔도 되고요, 소 타도 되고요, 예. 뭐 조그만 자동차 타도 되고요, 멋진 자동차 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겸손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요. 겸손한 그러면 뭐 집도 작아야 되고 뭐 청빈한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다가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린 낮아야 되고 항상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지고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하면 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스가랴는 500년 전 선지자예요. 여러분, 500년 전 예언했던 말씀은 500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요, 문화와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통수단이 옛날보다 발달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시대와 문화에 맞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어요? 아유, 하나님, 나귀 새끼는 옛날 얘기고요. 근데 예수님은 500년 전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점점 결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사람들이 환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거기에 맞춘 게 아니고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멋지죠? 네. 근데 멋진 것만은 아니에요. 미묘한 감정이 그 환호 속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큰 소리로 욕하고 비판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또 칭찬하는 거예요. 또 순종을 하는데 욕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했다 비판했다 칭찬했다 비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과 비판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가다 보면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려칩니까? 죄 사명을 때려쳐야 됩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이 멈추려고 하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내 감정이 지금 아니어서 못한다고요? 그건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자신을 왕을 삼으려는 백성들이 환호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십자가를 지셔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궁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어디로 향하셨죠?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한 20-30번을 묵상을 했는데 11절 말씀에서 제 마음을 탁 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왕 세우려고 그래요. 어디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전 나라가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죠. 뭡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 요구가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어디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주변 환경이 하도 나를 괴롭혀서 내가 잠시 뒤로 물러나야 되겠어요.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좀 더 편한 삶으로 가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가서 부패한 내 마음, 탐욕 있는 내 마음 청소하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넘어져도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길. 예수님은 그래서 부패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일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똑같이? 아니요. 이번 주 고난주간은 특별한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주간입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더 특별한 주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좀 겉옷을 벗어서 좀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네. 한번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서 한번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과 생각을 좀 정돈하시고 힘들지만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서 내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명을 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